우리의 주실 본문 말씀 저희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새기면서 같이 읽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저희가 6월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돌아오라 그 말씀을 계속 반항하고 또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철저히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거쳐서 그 주인이 바뀌죠.
메대 바사를 거쳐서 바사라는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모았을 때 그 당시 그 어떤 세계를 주름잡던 그 강대국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언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데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형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저희가 그 어떤 형태를 보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바벨론 궁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다니엘과 또 그의 그 유명한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다니엘이 아니고 그 세 친구들도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또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열등해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너희가 잡혀온 것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묵상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그런 환상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묵시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죠. 미래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국들, 바벨론이나 어떤 페르시아나 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흥망성쇠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포로 잡혀와 있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결국은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 나라가 다시 설 것이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장부터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몇 개의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정말 끝부분에 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서론적인 어떤 부분이죠.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상이 오게 됐는지, 또 환상 앞으로 보여줄 환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내용을, 이런 환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10장을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그 시기가 나오죠. 시기와 그 장소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시기가 그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 9장에서 우리 전장 했었던 9장의 어떤 70일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메대 바사 연합에서 바사로 이제 합병한 후에 그 합병한 나라, 연합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자리한 그 원년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인 거죠.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는데 원년에 칙령이 내리죠. 칙령이 내려서 그 유대인 포로들이 얼마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간 후부터 한 3년째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 귀환한 포로들 속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들은 말씀처럼 다니엘은 이제 연령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80세, 90세 그 정도 되는 연령이니까 고령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연로한 나이니까 그 포로 돌아가는 그 먼 길에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은퇴했지만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도움을 주고자 아마 머물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에 유대인 포로들이 1차 귀환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환상을 받은 장소가 보면 다니엘이 실제로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0장 4절에 보면 히데겔 강이라고 나오죠. 티그리스 강,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에서 그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환상이 어떤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죠. 그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마음에 굉장히 비통한 심정을 갖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지금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전쟁을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참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비통한 심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새 이래 동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슬퍼하며 그 심정을 가지고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금식이 아니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먹지 않으면서 어떤 절제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부분적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오늘 그 뒤에 가서 12절에 보면 다니엘을 찾아온 어떤 신적인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너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 깨닫고자 하여 너가 무릎 꿇은 그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그날, 그 첫날에 너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전쟁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목적은 내가 이 전쟁을 막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번에 꺾고 봐야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까지 제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걸 통해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꿔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밖에서 신하들은 그런 다윗 왕을 보면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걷어가시죠. 근데 그 신하들은 방금 전까지 다윗 왕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 아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은 것을 차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눈치를 채고 물어보죠. 그 아기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갔는지, 아기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예,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윗 왕은 아기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했는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금식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이렇게 다 풀어지십니까? 다윗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생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까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돌이킬 수 있겠느냐. 다윗 왕이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겨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이죠. 나를 겸손하게 낮췄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더 겸손해지기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거죠. 그 마음가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새 일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히데게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서 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죠. 다니엘이 본 그 신적인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서 물론 7장, 8장 지난주 그 전주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언급했지만 이 환상이고 묵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것 영성으로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니엘서 읽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만난 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 주석을 보면 다 그 견해들이 각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오늘 이 묘사한 모습을 보면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다니엘이 만났던 다니엘이 찾아오셨던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 뒤에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나서 다니엘이 그 어떤 그 위험, 신적인 위험,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탈진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면서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오죠. 그래서 그 존재가 다니엘을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말씀하여 주는데 이 동일한 존재라면 다니엘이 5절에서 만났던 분과 20절에서 만났던 분이 나타났던 분이 동일한 존재라면
이 10절에서 이 신적인 존재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만약에 이 메시아라면 어떤 천사가, 어떤 영이 메시아에 오는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천사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르게 주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 앞에서 만났던 분은 메시아지만 다니엘을 깨우고 일으켜줬던 존재는 어떤 천사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서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다니엘이 처음에 만났던 분은 너무 이 묘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른 부분에서 묘사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메시아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니엘이 이제 잠들어 있고 탈주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한 존재가 와서 다니엘을 깨워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장 신적인 존재, 어떤 천상의 존재, 하늘의 존재를 다니엘이 만났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하늘의 존재,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다니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만 나오죠. 다니엘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빛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온 힘이 빠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위엄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그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사야가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뱃사람을 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이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아침에 이제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죠. 베드로는 처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너가 다시 나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랍비요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머리를 탁 스쳐가는 게 있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떤 신적인 분이야. 그래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 앞에서 오늘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아름다운 빛이 다 썩은 듯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자랑을 했던 나의 고귀한 삶이, 나의 정말 크리스찬에서 올바른 삶이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빠지게 되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던 만난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빠지고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다니엘이 만난 어떤 존재가 또 이제 16절로 우리가 뛰어넘어 보면 1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했을 때 다니엘의 말문이 막혔어요. 그랬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여기도 어떤 주석을 보면 여러 주석이 엇갈리는 견해를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 번역된 그 성경의 번역 버전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를 어떤 사람의 아들 단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the sons of men, 복수형 사람들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같은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번역을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할 때 그분들이 이거는 하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신적인 천사적인 존재를 염두에 둔 번역을 한 거죠. 그럼에도 어떤 주석가들 속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와서 다니엘의 그 입에 안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또 아까처럼 천사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오늘 거기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해서 내 입술을 만졌는데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또 다른 존재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그 존재가 계속해서 보면 20절에 가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내가 이제 전쟁하러 가겠다. 나를 도울 자는 미가엘이 또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스도가 싸운다면 그리스도는 도움이 필요 없죠. 천사적인 존재가 가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사일 것이다. 그 근거로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이 와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사람의 모양 같은 그 동일한 존재가 다니엘의 입술에 안수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니엘이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혔을 때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에 손을 얹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다니엘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어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죠. 이사야가 6장에서 보면 하나님 성전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고백할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얹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 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소명을 주시죠. 또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환상을 또 주실 때 그 환상을 주시기 전에 어떤 그 소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인자 같은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하늘의 존재로부터 그런 소명을 받은 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몸에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힘에 온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을 수 있겠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내 약함을.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입술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18절 19절 이렇게 나오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는 거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죠. 강건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또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하나님, 저희가 어찌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때로는 사람 앞에 나올 때 있죠. 저는 그런 이 사역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는 것들, 또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 내가 앞으로 사역할 때 의지하게 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서 온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내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런 천사적인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몇 번의 그런 만남을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뛰어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신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11장과 12장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 주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 전해주는 내용이 있죠. 오늘 10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인데 이건 뭐냐면 내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죠.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또 다니엘에게 안수했던 그 천사가 돌아가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전쟁하러 가겠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오랜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 그것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사가 다니엘에 보여준 마지막 환상의 내용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들의 내용, 미래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큰 전쟁은 문자 그대로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환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겪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운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큰 전쟁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라고 하죠.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이것도 문제죠. 이 날이 언제일까? 그렇지만 이 어떤 주석들을 읽어보면 주석가들 대부분의 의견이 아마 7장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도 안 목사님 통해서 그때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대부분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한 300 이때부터 한 300년 후에 정도 마카비 시대 때 이 모든 것이 아마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170년 그 정도 전이죠. 그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왕이 굉장히 유대인들의 핍박을 하죠.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고 돼지 피로 그 제단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아마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시대에 성취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언들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일을 말씀하실 때, 그 큰 전쟁을 말씀하실 때, 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아직 오지 않은 것, yet to come, in the future에 미래에 일어날 아직 오지 않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카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그 당시 다니엘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런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 걱정하지 말라. 너희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항할 것인데 그들을 대항할 때 누가 도울 것이냐? 미가엘 천사장이 도울 것이다. 너희가 그런 전쟁을 하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지만 너희를 내가 도울 것이다.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미가엘 천사장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12장에 보면 어떤 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어떤 하늘의 용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그 용과 하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 용과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하죠. 그 용은 거기서 전쟁에 패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 미가엘은 이 시대에만 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의 일들을 이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죠. 너희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그 전쟁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이 전쟁들도, 이 미래의 모든 일들도 결국은 내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지에서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고 이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온 것처럼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쟁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 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뺏어가려는 그런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장, 천사장 미가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모양,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갈수록 경제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되는 긴장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너희를 도우는 미가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도 참 많지만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참 많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싸우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